오늘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엎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건져내신 후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만 이 약속은 오늘 처음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3장 16절에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가나안 땅에 머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세 번이나 약속의 말씀, 동일한 자손의 번성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데 정작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는 겁니다. 내가 번성할 거야. 내가 내게 이삭을 줄 거야. 25년 전부터 주님은 주셨던 말씀이지만 4번이나 오늘까지 찾아와서 주시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맛볼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25년 찾아오시면서 약속의 성취는 이루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언약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언약을 이루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직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시고 농따위를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25년 동안이나 찾아오시는 주님은 늘 번성할 거야, 창대할 거야, 너희 자손이 하늘의 해와 같이 많을 거야 약속만 주시지 정작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의가 살아있고 아직 욕심이 살아있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아직 자의가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로써 이 아브라함에 대한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40이 되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40이 됐으니까 40이 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세 모세의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 80이 참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40은 아직 부족하다, 아직 그릇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40이 되면 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80이 차야 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다루시는 겁니다. 25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욕심이 완전히 사그라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의와 자기 힘으로 아직까지 어제 말씀처럼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 그런 표현 잘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은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직 아브라함은 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약속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교육시키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반복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교육이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개념은 반복이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담아주신 비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살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목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너의 목표는 한 가정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오늘 17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주일 예배, 수요, 금요 또 여러 가지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배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근데 왜 성취가 되지 않을까?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릇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2절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신앙의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매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은 4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정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믿겠다는 표현입니다.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선언이 바로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신앙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리는 신앙이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가 되는 거죠.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면 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맨날 했던 말씀 또 하는 것 같습니다. 했던 약속 또 하시는 것 같고 뭐 그 비전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은데 그 약속의 말씀을 매번 똑같이 약속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선 요구만 하시는 것 같고 또 내 예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때로는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오셔서 계속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엎드립니다. 아멘 하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또 인정하고 또 믿고 또 따를 줄 아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이제 내일 나누겠지만 내일이나 모레쯤 나누겠지만 18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신앙이 있다면 바로 엎드리는 신앙이죠. 엎드리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엎드리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인들 중에 가장 잘 엎드리는 신앙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와 있어요. 칼과 창을 들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시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봇 가져와라.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 군인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보이는데 다윗은 뭐 전술을 세우고 군사력을 가다듬고 무기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에봇 가져와라.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저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자 하나님께서 그 시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올라가라. 그때 올라가면 승리를 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군사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는 거다. 얼마나 이 전쟁에 능한 그 군사들이나 용사들이 얼마나 한숨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또 엎드리는 거예요. 또 순종하고 또 아멘하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이기고 대성을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림은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윗의 능력, 다윗의 지략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이 시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군사력이 있고 무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그 엎드림의 능력은 바로 작은 음성까지도 듣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가장 값진 우리 신앙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엎드리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 첫 시간을 아버지 하고 엎드리면 여러분 주님의 그 작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가 이 아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엎드리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나서 마리아를 이르잖아요. 예수님, 마리아도 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의 모습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면요 분주합니다. 삶이 하는 것도 없는데 바쁩니다.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은 늘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값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대단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약속만 계속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따르겠다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일, 본인 자체도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나 자체도 일말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쩌면 또 약속하시네, 또 말씀만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한번 엎드려 보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됐구나, 농 익었구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